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만나 빨라 숫다, 사만나 빨라경에서 육사외도 6명의 부처님과 동시에 살았던 부처님과 사상이 다른 종교와 사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만나 빨라 숫다, 사만나 빨라경의 뒤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사세 왕이 아자타사뚜 웨데이뿌따 왕 마가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출가 사문의 수행의 결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아사세 왕이 육사외도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출가해서 수행하면 어떤 것을 얻느냐라고 물었는데 다 엉뚱한 대답을 해서 실망해서 마지막에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하인이라도 출가하여 수행에 머무는 사람은 공경받는다. 그때 당시에는 인도에 이렇게 신분제도가 있어서 낮은 계급이 있었지만은 이 낮은 계급의 하인이라도 출가해서 수행에 머물면은 그런 사람은 공경을 받는다라고 한 부분은 이것이 출가해서 얻는 첫 번째 결실, 수행의 결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자란 말은 장년을 말하는데 30에서 40 안팎의 나이에 이른 사람이었더라도 출가하여 수행에 머무는 사람은 공경을 받는다. 예전에는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이면 좀 많은 나이죠. 그러니까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든 나이더라도 출가해서 수행에 머무는 사람은 공경받는다라는 것이 출가 생활의 두 번째 얻는 결실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실은 이제 이 왕이 듣고 이 두 가지 결실을 듣고 이제 더욱 진심이 나서 더욱 수성한 출가 생활의 결실이 뭔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열애의 법을 듣고 출가하여 계를 구족하여 수행하는 출가 생활의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사외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봤지만 육사외도의 가르침은 잘못된 부분이 많았죠. 그렇지만 부처님 법을 듣고 출가해서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구족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계는 짧은 길이의 계, 중간 길이의 계, 긴 길이의 계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종류의 계를 잘 단속하여 어느 곳에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출가해서 수행해서 얻는 결실인데 계를 잘 지키면은 마음에서 당당함이 생겨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의 대문을 잘 지켜서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가하여서 수행한 뒤에 얻는 결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각의 대문이란 것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육근이라 그러죠. 안, 이, 비, 설, 신, 의라 그래서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 감촉 같은 거, 차가움, 따뜻함 이런 감촉을 느끼고, 마음으로는 생각을 일으키죠. 이것이 감각의 대문인데 이것을 잘 지켜서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한 결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적은 필수품으로도 만족하며 외딴 처소를 의지하여 마음을 챙기는 이런 수행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사마나팔라 숫다는 순서대로 수행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나타내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5장에 욕심과 악의와 해태라는 것은 게으름, 혼침, 이것은 멍한 상태로 잠에 떨어지는 것, 들뜸이란 것은 생각이나 잡념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일어나는 것,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지 의심, 이것을 벗어납니다. 이렇게 수행이 진행되면서 수행의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이 5가지 장애를 벗어나고 나면 초선이라는 경지를 얻게 됩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합니다. 가부열 끙자 편안을 한자, 이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듭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여기서 일으킨 생각이란 것은 심이라 그러고 지속적인 고찰은 사라 그러고 희열은 희, 행복은 락이라고 한역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이라는 것은 일으킨 생각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할 때 이 명상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마음, 그것이 심이 되는 겁니다. 심이란 것은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이 집중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집중을 지속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화두에 대해 집중하는 그 마음이 일으킨 생각이고 지속적으로 화두를 계속 집중하는 마음, 이것이 지속적인 고찰, 사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희와 락이 생깁니다. 희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정신적인 기쁨이고 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신체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초선은 이 4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희와 락은 다시 강조하지만 희열은 희를 말하는 거고 행복이란 것은 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은 일으킨 생각이고 사는 지속적인 고찰. 초선 다음에 더 뛰어난 이선이라는 경지를 얻게 됩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무릅니다. 이 이선이란 것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앞에 설명한 심과 사가 없고 희와 락만 있는 것이 이선이 되겠습니다.
그는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물로 채워지는 호수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호수에는 동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서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남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으며 또 하늘에서 때때로 소나기마저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 호수의 밑바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올라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 호수의 어느 곳도 이 차가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2선을 구족하고 나면 다음 수행이 진보하면 3선을 구족하게 됩니다. 3선은 다시 비구는 희열이 삐빠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여기 희열이란 거 아까 심사희락 할 때 희라고 이야기했죠. 이 희, 정신적인 이런 행복, 이것조차 삼선에서는 사라지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락을 얻게 됩니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은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대왕의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피어있는 호수에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이 물속에서 생기고 자라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차가운 물이 그 꽃들을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든다면 그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의 어떤 부분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희열이 사라진 행복입니다. 락만 남았던 거죠.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3선의 경지인데 수행이 더 진보하면 4선의 경지를 얻게 됩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온몸에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 있다면 그의 몸 어느 부분도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 4선은 심, 사, 희, 락이 모두 사라지고 평온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심이란 것은 어떤 명상의 대상, 예를 들어서 화두라면 화두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이라고 여기는 아까 번역했는데 화두에 대해서 집중하는 마음이고, 사라는 것은 그 집중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마음, 그 화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마음이고, 희라는 것은 정신적인 행복을 말하고, 락이란 것은 육체적인 몸으로 느끼는 행복을 말합니다. 사선에서는 심, 사, 희, 락 이것이 모두 사라지고 평온함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대왕이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온몸이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있다면 이 부분 이야기했죠.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선을 더 뛰어난, 사선을 초월한 경지는 다음 경지가 되는데, 나의 아르마리가 나의 몸에 묶여있음을 꿰뚫어 아는 경지를 얻게 됩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몸과 마음이 활기가 넘친단 말이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 암과 견해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깨뜨려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지수화풍을 말하죠.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음식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무상하단 말은 항상 변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우리 몸은 그렇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우리의 생각이란가 이런 것은 이 몸뚱아리에 묶여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경지. 대왕이여, 이건 역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니 출가하여 수행하는 결실 얻는 것이 이 경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수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아주 더 뛰어난 경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